살던 그 물건들을 전시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태평양 전쟁 때 미군과 싸웠던 일본 군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무려 28년 동안 혼자 굴 속에 원시림 가운데 숨어서 나무 열매로 개구리로 연명을 하고 가끔은 민가에 내려와 음식을 훔쳐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28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패잔병이 여기 숨어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사람들이 섬을 샅샅이 뒤져서 마침내 이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발견할 당시에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의 몰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8년을 그러고 살았으니까 입던 옷은 다 떨어져서 거의 벌거벗은 상태였고 머리카락 수염 28년 동안 깎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짐승과 다를 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목욕을 시키고 이발을 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겨서 마침내 일본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살았던 한 자루의 총, 그리고 28년 동안 걸치고 있던 누더기 같은 옷과 이런저런 살림 도구를 박물관에 전시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요코이 쇼이치의 비극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모르면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에게 물었답니다. 전쟁이 끝난 것을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긴 세월 숨어 살았어? 그랬더니 붙들리면 죽는 줄 알고 무서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붙잡혀도 사람들을 만나도 죽이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를 몰라서 28년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와 똑같은 일들이, 아니 이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끌려가고 있고 결국은 저 비참한 지옥에까지 그렇게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복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바로 알기만 하면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악한 영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고 참된 자유 얻을 수 있는데 이 소식을 몰라서 오늘도 여전히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일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계 속에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삶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향해 나아갈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승천하신 주님,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 개인을 향하여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라고 가장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주님이 귀하다 말씀하신 그 사명을 관심조차 갖지 아니하고 그저 내일에 내 생각에 몰두하여 인생을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물이 흘러 마침내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사건과 역사와 힘과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와 연결되어져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는 그런 역할, 그런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본문에 보면 바울은 숱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겨 틀림없이 죽는 줄 알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은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 어떤 모습이든지 거기에 동참하여 참여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듯이 그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실 그 위로에도 참여한 자가 될 줄로 내가 확신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하신, 건져내신 하나님, 지금도 건지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 헌신하다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에 참여한 자가 장차 주실 그런 위로에도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아파도 힘들어도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순간을 맞아도 기꺼이 참여하는 자,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장차 주실 위로하심, 거기에도 참여하게 될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참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란 선교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협력할 때에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선교 사역입니다. 선교는 퍼즐과 같다, 그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선교는 퍼즐과 같다. 퍼즐로 멋진 그림을, 굉장한 그림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뜯어서 흩어놓으면 한 조각을 붙잡고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무슨 그림이 나올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 하나하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 땅에 두시고 그 역사를 이끌고 가시면서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런데 역사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선교의 사역과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선교의 비전과 마음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흩어주십니다. 또 선교사도 그걸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거, 내가 받은 그 비전 붙잡고 그것이 가장 귀한 줄로 알고 그 일에 헌신하고 삶을 들여 살기 시작할 때, 저마다 이런 수고를 감당하게 될 때,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그림과 그림, 퍼즐과 퍼즐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역사의 그림이 어떤 것인가 우리 앞에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내게 주신 비전, 그 퍼즐 하나 붙들고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교에 협력하고 거룩한 수고에, 그리고 그 고난일지라도 그 사역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위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심한 환난을 겪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게 유익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얻게 된 것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선교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굉장한 위험이 따릅니다. 사탄은 때로는 웃는 천사처럼, 그럴듯하죠. 웃는 천사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근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으면 다 될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거절하면 끝날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도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선교지는 전쟁터로 따지면 최전방입니다. 영혼들을 찾아내고 건져내고 그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그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가장 강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현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런 위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이 고비를 이길 수 있었는가, 이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뒤에 보면 눈물로 기억하며 또 그때 일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셨던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습니다. 기도로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죄수의 몸으로 매여 있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실 것이다.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선교사를 돕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선교의 가장 위대한 추진력이요 원동력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햄 사무실에 있는 글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우리 교회 여기저기 붙였는데, 글을 읽다가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분은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우리 토론토에 있는 피프스 처치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 아들 폴 스미스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74년으로 기억하는데 신학교 채플에 와서 그 피프스 처치를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토론토 와서 캐나다 와서 캘거리 있으면서 일부러 토론토 와서 피프스 처치를 한 2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부목사였던 30대의 젊은 목사가 선교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교회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제가 그때 봤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건 우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884년 인천항을 밟았던 언더우드가 조선 선교를 하면서 그 마음에 그 참담했던 어두움을 그러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언더우드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열매를 달라고. 그 안타까운 상황 앞에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언더우드가 기도할 때 오늘의 한국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더니 그 기도한 것 이상의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선교의 추진력이 되고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진정으로 선교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붙잡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기도의 후원자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선교의 물질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담아서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물질로 헌신하고 동참했을 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수고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 쓸 것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의 재정적인 후원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아가 생활하는데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어요. 가장 저는 심하게 느꼈던 건 물론 말할 것 없이 북한 땅입니다. 짧은 시간 머물러도요,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막 마음에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다면 때려치우고 놓고 싶은 생각이 몇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런 마음이 들면. 거기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생존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영적인 눌림이고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또 그런 영혼들을 품고 사역하는 것,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려면 재정적인 필요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재정적인 필요를 채웁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심정을 품은 이들을 일으켜서 후원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한 사람이 선교에 대하여 눈이 띄어지고 헌신을 하고 훈련을 받아서 사역자로 파송을 받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소중한 일인데 그 어려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시간과 몸을 들이고 결단을 해서 선교지에 나갔는데 교회들이 다 파송한 거죠. 그런데 선교사가 나갔는데 교회가 그 다음엔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군인을 내보내고 탄약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해라.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죠. 똑같은 겁니다. 미국 군대가 현존하는 군대 가운데 가장 힘 있는 군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보급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급품,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이 그 힘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최고의 무기들,
가진 군대가 강한 군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교사는 전방에 나가 직접 싸움을 감당하는 군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교회가 그 싸움을 뒷받침하는 보급품을 후원하는 것, 이건 후방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될 책임입니다. 언제부턴가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이 우리 귀에 익숙해졌죠? 그래요. 가서 그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명분과 이유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 이 기업에 복을 주셔야 내가 그 고난을 당하는 선교사, 그 사명 때문에 삶을 걸고 있고 생명을 걸고 있는 그들을 후원하고 내가 격려하고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비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 가슴에 있는 이 불붙는 뜨거운 가슴, 그 땅 그 영혼 살려내야 할 텐데 거기가 그 일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일생을 들여 수고하는 종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업을 통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이런 열망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지를 직접 방문함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이나 너는 내게 와라, 속히 와라, 겨울 전에 와라. 디모데를 아주 간절하게 보고 싶어서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마가가 이제는 내일의 유익한 자가 되었단다.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내 겉옷을 가져다가 주시면 좋겠다.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사사로운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바울이 그 바로 직전에 무엇을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 그래도 마지막까지 달려갈 것이다. 주님이 영광 중에 나를 맞아 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는 나만 아니고 주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은혜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비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 나는 생명도 드렸다. 그런 바울이, 그렇게 단호한 바울이 놀랍게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이런 것이 내게 지금 필요하다. 필요에 대한 부분도 요청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우리가 단기 선교 여러 가지 형태와 모습으로 잠깐 가기도 합니다만 가서 무슨 사역을 얼마나 굉장한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방문이 그 땅에서 영혼들을 품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선교사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만 있다면 그것 한 가지만 해도,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보다 어쩌면 한 지역의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들이 일어나서 힘을 다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그게 어쩌면 선교사 한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고 보내는 선교사들이 그 현장을 이해하게 되고 교회가 그 현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하려면 돈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무슨 관광을 가거나 놀러가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어서 무척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그런 수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격려할 수 있고 구체적인 비전을 보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건 무엇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된다는 것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선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00년이 될 때까지 1990년이 될 때까지 그저 뭐 선교 헌금 보내주고 기도하면 선교가 다 하는 건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마지막 목회지에서 제가 선교지를 처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나라는 돌아보면서 실망도 하고 뭐 그랬지만 특별히 제게는 태국의 뱅콕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올라가면 저 북쪽에 치앙마이라는 고도시가 있는데 거기 내려 또 차를 타고 몇 시간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산에 살고 있는 산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중에 라후 부족이라는 부족을 제가 그때 처음 가서 만났었어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처참하고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여전히 나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 그 영혼들을 품고 할 수 있는 일들 그걸 비전으로 몇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슴 가지고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제 속에 있던 불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분들은 교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아주 가난하고 또 그저 세상적인 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즐거움으로 알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을 하고 그 눈이 열려지고 그 기쁨과 그 맛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삶들을 어떻게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아이들을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이었는데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소아과 의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아이도 있고 자기의 생애 중요한 부분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선교지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 일에 헌신하는 또 구체적으로 삶을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는 그런 아이들도 그런 사람들도 경험하며 만나게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방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가진 자로 일어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금전에 우리 교회가 몇 군데 동참하고 참여할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몽골 사역인데 몽골 사역이 몇 년 동안 지금 멈춰져 있었어요. 몽골의 미래의 신앙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 가서 우리가 영어 캠프하고 계속 아이들하고 교제가 있었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끊어진 거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이곳으로 여름에 오겠다고 일정 기간 와서 여기 캐나다를 좀 보고 유학도 좀 꿈을 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일이었죠. 정말 지도자를 키운다고 할 때 더없이 좋은 기회였고 여기 머물면서 우리 가정에 함께 생활하고 와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곳에 준비하는 분들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사지 않고 다른 준비만 다 해놓고 막상 비행기 티켓을 사려고 하니까 3,000불이 넘어서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처음에 알아봤을 때는 훨씬 저렴하게 올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서로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지금 이 선교가 지금 멈춰져 있어요. 하더니 다시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장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또 다른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건 다른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 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지역의 위케미콩 지역의 원주민 마을에 연말에 우리가 슈박스 보내는 그런 운동도 했고 미리 준비들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도 주말에 짧은 시간이어도 갔다 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름에 성경학교도 하고 특별한 사역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김군주 선교사님을 격려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에 대한 비전을 주셨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있었지만 많이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돌아보고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사역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어떤 길을 여실는지 기대도 되고 또 성실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지금 선교주일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후원자, 재정적인 후원자, 단기 선교에 동참할 분들 이런 선교 회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음성으로 함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아침에 이제 바이블 타임 하면서 그날 본문이 열왕기하 25장, 신약은 사도행전 23장이었는데 아주 이렇게 대조적인 부분을 그날 보면서 마음에 제게 도전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은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 끝부분인데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무려 37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에월무르닥이라는 왕이 바벨론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 원년 12월에 특별 사면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37년 감옥에 있던 유다의 왕이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 유다 왕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왕들, 포로로 붙들려온 다른 왕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고 죄수복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바벨론 왕과 더불어 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평생을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왕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무려 37년을 고통했어요. 그런데 이제 풀려나서 죄수복을 벗고 바벨론 왕과 한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비극적인 얘기는 거기서 그냥 끝났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유다의 왕입니다. 내 동족이 포로로 붙들려와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렸는데 이때 나를 자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어떤 가슴을 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눈을 크게 뜨고 씨름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 선한 일, 소극적이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가 우리 얘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다 캐나다에 이민 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대화해보면 다 그런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결국은 무엇하는 겁니까?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그러다가 끝,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만 멈춰져 있다면 여호야긴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서약을 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 사명 앞에는 소극적이기 쉬운 게 인간인데 이 악한 일 앞에는 얼마나 적극적이고 생명까지 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주일 예배 드리면서 참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고 선한 일에는 소극적이고 악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비극적인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는 일,
그 일에 내 삶을 드리며 살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 형편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그럼에도 가야 할 길인 줄로 알아서 고난의 거룩한 수고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위로에 우리도 동참하게 될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내 생명을 오늘까지 여기 연장시키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앞에 결단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 앞에 쓰임받고 그날 가서 그때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여 이렇게 이끄셨던 그 사건이었군요.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은 희미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날 그 그림이 완성되는 날 앞에 그 한 모퉁이 감당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함 안에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사명자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나눠드린 선교회원 가입 신청서를 좀 꺼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꺼내봐 주십시오. 가입 신청서 지금 쓰시면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기록해 주시고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후원은 기도 후원입니다. 기도가 시작이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금년에는 선교지의 기도 제목들을 좀 정리해서 매달 가능하면 기도 후원자들에게 보내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 후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23곳의 선교지를 돕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들이 월 얼마씩 이렇게 정해서 내주는 선교 헌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내가 다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 선교사들 선교하는 일에 세우는 일에 선교사를 격려하는 일에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 작정금을 거기다가 좀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 후원자, 두 번째가 재정 후원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거라고 그랬죠. 섬김을 원하는 그런 부분들 가로 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4일부터 15일 어간에 몽골 선교를 다시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고아원 사역과 영어 캠프, 이민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어른들의 참여도 너무 귀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 선교입니다. 원주민 선교는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 한 가지는 원주민 여름 성경학교 7월 24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주민 선교지 달란트 봉사인데 이건 여름에도 할 수 있고 이제 또 분기나 그 밖에 우리가 계획할 때마다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헤어컷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커뮤니티 센터 내외부를 수리하고 혹은 청소하는 일도, 또 그 밖에 몇 가지 크라프트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은사를 따라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하실 수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막연해도 여기 체크해 주시면 체크하신 분들을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마음을 그렇게 정하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를 가지 못하는 분들은 토론토 내에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타민족 복음화를 위한 섬김, CMCA라고 하는 선교회가 우리 한국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토론토는 세계 가장 많은 종족들이 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땅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소수 종족을 찾아내고 교회 없는 나라 찾아내서 교제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될 수 있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이분들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하고 있는 다민족 연합 전도 집회라든지 다민족 문화 축제들이 있는데 이때 가서 우리도 한 종족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 보겠습니다.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본부를 섬기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IT 뭐도 할 수 있고 번역이나 통역, 사진, 찬양, 인쇄, 출판, 디자인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체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에반젤 홀 미션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는데 홈리스들을 위한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EM에서 벌써 이 일을 품고 이달 23일에 토요일 날 이 사역을 직접 가서 몸을 들여 섬긴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생각과 뜻을 모아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런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표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걸 신뢰하고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각 곳에서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선교부에서 여러분들을 후원해드리고 지원해드려서 즐거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날짜 쓰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따가 헌금할 때 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과 결단이 필요하면 꼭 오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또 가족들이 의논할 일이 있으면 의논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이 끊임없이 역사와 함께 있었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으로 이끄시는 날 예비하신 은총과 위로의 자리에 고난에 참여했던 이들을 채우실 그날이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와 우리들이 살면서 여호야긴처럼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고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그런 그의 비극을 오늘 여기서 되풀이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작은 결단이지만 결단하여 기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앞에 사용하셨던 주님, 오늘 갖는 우리의 작은 생각과 결단을 주님이 붙드시면 소중하게 은보다 금보다 귀하게 사용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 앞에 기꺼이 우리 마음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영광스러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